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요, 시간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편집한 이 작가의 의도대로 이것이 편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장은 어떤 장 뒤에 연결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24장이 제일 자연스러운 것은 22장 뒤에 오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3장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작가가 의도대로 23장을 그 사이에 끼워 넣고 편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편집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의도하신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1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환상을 봤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그 환상과 그리고 그 상황, 그 내용을 알려주는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족들 그리고 유다의 똑똑하고 핵심이 되는 인물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우리가 잘 알죠. 바벨론에서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갈 때 가장 먼저 1차로 데려간 것이 바로 왕족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누가 끌려갔습니까? 다니엘이 끌려갔잖아요. 예, 그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상을 봅니다. 2절입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좋은 무화과는 햇 무화과처럼 상태가 좋았고,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먹을 수 없을 만큼 나쁜 것이었다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뭐 봤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5절부터 그 두 종류의 무화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예요, 나쁜 무화과예요? 그렇죠.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면서 애국으로 피신 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충격에 빠진 겁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심판을 면한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로 이런 생각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좋은 무화과인지 알려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아멘.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인데, 좋은 무화과인데, 그렇게 좋은 무화과라고 하신 이유가 실제로 그들이 남겨진 유다 사람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원래 좋은 무화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시고 그렇게 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과 그리고 이 환상의 의미가 너무나 복음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벨론 포로 기간의 의미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나 복음적입니다. 포로 기간의 의미는 끌려간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마음을 기경에서 갈아엎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로운 출애굽, 출바벨론을 통해서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바로 좋은 무화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시키셨고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쁜 무화과도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나오는 대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애굽으로 이동해서 애굽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나쁜 무화과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묵상했듯이 예레미야는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나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디서 죽었냐면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그 좋은 무화과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무화과가 있는 애굽 땅에 마지막까지 가서 거기에서 심판을 메시지를 정말 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전파하다가 애굽에서 죽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돌아오기를 바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 자, 이들은 종말에 나쁜 무화과가 버려지는 것처럼 버려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에게 선포된 이 심판의 내용은 예레미야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심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는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 애굽에까지 가서 살아남아 있는 것, 이것이 자신들이 우월해서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외면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굽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숨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알면서 그런 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아유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비춰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이지만 그 과정은 혹독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 현실에 편안함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바벨론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담금질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좋은 무화과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삶의 편안함만 따라가는 안일함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